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또 생명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 30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고자 아니하시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를 지나는 그 같은 지금 여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여정에 대하여 노정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같은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 몰래 12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길을 떠나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것은 답답함입니다. 조급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시려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3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지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구나,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조급한 마음도 느껴지게 되고 주님이 속상해하는 마음도 느껴지게 되고 그런 아마 느낌을 덜컥 여러분들 감정으로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시간을 만드셔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저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러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예를 쓰고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면에 뭔가 바뀐다라든지 그런 조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토를 다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심하게 대적하고 그리고 항변하는 일까지 막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아래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섰던 것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귀신의 영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파장이 꽤 길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제자들에 대한 불신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그 같은 능력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던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깨닫는 내용들이 지난주 본문 말씀에 있었지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지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매일반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크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을 터인데 능력이 안 나타난 걸 보니까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신 것인데 결국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왜 그 같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적은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지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적은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서서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참 엉뚱한 짓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자꾸만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겉멋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겉멋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속이 차야 되는데 속은 하나도 안 채워지고 겉멋만 늘어나서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격이 되고 허세나 부리고 폼이나 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까지 것 하나 해결 못하겠냐고 그렇게 허세 부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옛날에 한번 고쳐본 적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같은 헛새만 자꾸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칠수록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 뜻대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헛새만 늘어나고 있으니 폼만 재고 있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운만 걸치고 있는 그런 목회자 격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12명의 제자들만 딱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또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집중 교육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같은 주님의 집중 교육이 이번에도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을, 무리들을 다 떨고 내버리고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먹혀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단서가 바로 32절 말씀에 넣었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것, 질문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지금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이 말씀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교육을 하면 좀 깨닫고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의 실마리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우리말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 원어에 가만히 이렇게 뜻을 살펴보면요, 그 해석이 좀 한계가 있는 해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로 번역된 이해하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그노에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그노에오. 이 아그노에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그노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그노런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그노런트라는 단어에 동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그노런트에 동사 원형이 있는데 그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이그놀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다, 못 들은 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이 타고 오시지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자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왜 못할까요?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요? 머리가 나빴어요? 아니요.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왜요?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서 그리고 못 듣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이게 IQ가 낮아서 이게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알지 못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지를 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 해요?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은 척 해버린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우리말에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듣고도 안 들은 척하고 그 결과 나타난 표현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무시했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애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못 들은 척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스승이 메시아로 인하여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것, 정치적인 왕국이 건설되는 것, 그리하여 로마를 박살을 내버리고 세계 모든 주권을 가진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에 쓰임받은 이를 위하여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건물을 버린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에게 세상 부귀영화가 주어질 거야. 조금만 참아.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너희들 팔자가 펴일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신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상상도 못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났을 때는 이분으로 인하여, 이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나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를 주님이 자꾸만 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가르치지 않았다가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가르치기 시작하신 게 있은 것 아시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8장 앞장으로 가보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나 죽을 거야, 나 고난받을 거야, 나 버림당할 거야,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32절 말씀에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이 원어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접한 의미는 뭐냐면은 힐난하다라고 그래요. 힐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말에는 항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놓고 그분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이런 태도를, 이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의 생각도 동일했음을 다음 주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석을 내리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33절 말씀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자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내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을 했고 그리고 가르쳤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되지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람의 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거잖아요. 대비가 탁 되지요. 제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식에 대하여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해버리고 못 들은 척을 해버리는 거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으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가르침을 줘도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무시하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버리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32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시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제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을 시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려워하더라에 사용된 시제는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요. 미래 완료,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 그게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행위가 발생되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 완료가 될 때 그때 사용되는 시제를 미래 완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미래 완료라는 얘기입니다. 감을 잡으셨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은 한두 분의 두려움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속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에 가서 종지부를 찍게 되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두려움이 완료가 되어버려요. 이 두려움이 이제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두려움이 이 제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를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두려움의 실체를 얘기해도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두려움이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었고 그들의 마음에 자유함이었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었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이런 의미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게 되고 두려움이 소멸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자유함이 넘쳐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자유함이 아니고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는 오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망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뭘 하든지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이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생명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살펴보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합의를 이루다. 목표를
삼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지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결된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거하는 것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맥이 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유하게 되지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여러분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능력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진리가 내게 자유를 주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수용하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진리는 내게 자유가 됩니다. 내게 자유를 줍니다. 그 진리가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거부해요. 내가 그 진리를 대적해요.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겪어요. 그 알고 있는 진리로 인하여 내가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되 그 진리가 내게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오히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공포에 찌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영혼의 고통을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진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용납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따르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영혼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비진리로 판명되고 내가 비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로 판명되는 순간 이 낭패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냐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리는 사람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있어 진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배와 아비와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히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 진리와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가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이 진리의 매듭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는 그 순간 그때까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계속해서 영혼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제자들의 실존을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2절 말씀 제자들이 두려워했더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거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공동체를 세우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힘들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든 거예요. 양다리를 딱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신앙의 회색지대, 제3의 지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쭉 가면서 괜찮아.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이 정도면 진리 따라 살아가는 거지 뭐. 만약에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되면은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다른 것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실 것 같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경계선을 딱 쳐놓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회색지대를 쭉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같은 신앙의 회색지대를 지나갈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든지 그리스도 밖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고통을 막 겪게 되는 거예요.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죄책감이 들고 너무너무 자책감이 들고, 막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게 평강을 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막 춤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꾹 누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리를 접하기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교인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약간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변명, 자기 논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해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푹 찌를 때는 이렇게 다리에 힘이 푹 풀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은 제자들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처럼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영혼의 고통과 아픔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겪고 있는 심각한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제3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가봐야 내가 나 자신을 알아요. 내가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 안에서는 내 안에 고통을 계속 갖게 되는 거이지요. 이 같은 일들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고통의 여정을 이어가셔야 되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평강을 주셨는데, 기쁨을 주셨는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라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권세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죄책감,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영혼의 고통, 이런 모든 영혼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되고 자유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방공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길 10리길이고 중학교 길 20리길, 그 길을 다니면서 참 많이 접했던 방공표가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고 하는 표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광명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수라고 하는 사실. 그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래, 정말 진정한 광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수하는 것. 참된 자유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된 자유가 아니고 참된 자유의 아류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위한 그 같은 조건은 정말로 자수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지.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의 고통을 겪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같은 모든 불행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참된 자유자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